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승리자,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군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훈련과 싸움도 해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영적 전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 그러면 어떤 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첫째는 무엇이었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언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까? 오늘 셋째입니다. 여호와와 주의 종을 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서 23절 한번 보죠. 시작.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변방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헤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아밧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적들과 싸우는데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 줘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기드온을 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18절을 한번 다시 보죠. 시작.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동목끼리 적들이 서로 칼날로 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영적 원리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영적 리더로 세운 사사,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목회자를 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럼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바로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자, 뭐 이 정도 표현되어 있으면 굉장히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피값으로, 목숨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하라. 즉 교회를 위하는 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보죠.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즉 이 말씀은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패배한다는 것입니까? 예,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기도원, 즉 주의 종을 위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예, 주의 종이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을 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하는 것, 그것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 순종하는 것, 그게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하는 거예요. 예, 뭐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그게 가장 주의 종을 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죠.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예, 제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무엇으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인도할 때 여러분 따라오는 거, 그게 바로 목회자를 위한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한 것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예, 목회자를 대접하고, 예, 섬기고, 예, 그런 부분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것도 주의 종을 위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예, 그런 건 하는데,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근심이 되잖아요. 그죠? 저한테 뭘, 잘 대접해주고, 선물 주고 해요. 근데, 꽃감 빼먹듯이 주의를 자꾸 한 번씩 빼먹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을 보니까, 예, 아주 부족한 것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제 마음도 근심이 드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항상 그래서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7절 마지막에 보면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래.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러니까 제가 근심, 저 집사님, 저 성도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고 말씀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제가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근심시키지 않는 거, 그것이 주의 종을 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말씀으로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따라오고 잘하는 거, 이게 바로 주의 종을 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용사반에서도 배웠지만 주의 종의 편에 서고 주의 종을 섬기고 대접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보죠.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자, 하나님 신뢰하래요. 그러면 견고히 선대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예요. 주의 종이에요. 다시 보죠. 시작.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까 기도원 나갈 싸울 때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그 다음에 기도원, 선지자잖아요. 주의 종. 여기서도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꾸 되게 성도들 어때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 그것만을 원해요.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듣기 좋은 소리든지 듣기 싫은 소리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죄를 져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거 옳은 메시지가 아니죠. 틀린 메시지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메시지잖아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메시지는 듣기 싫을 수가 있죠.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면 뭐예요? 그 선지자 신뢰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어때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되게 어때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너희들 그러면은 안 된다, 망한다 라고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아멘, 맞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좋은 메시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듣기 싫어했어요.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요, 성경에 보니까 욕으로 여겼대요. 욕으로. 얼마나 듣기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욕으로 여겼대요. 욕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가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듣기 싫어하고 욕으로 여길 정도로 듣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뭐가 주의 종을 위한 거라고요? 예,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의 종을 위한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죠.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정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 그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즉, 너 내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내 명령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즉, 내가 너희 지키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책임져 줄 거다. 내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해.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요, 청정치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보냈대요. 자, 다시 한번 25절을 한번 보죠. 26절까지. 시작.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자, 부지런히 보냈대요. 부지런히. 분명히 하나님이 누굴요?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했는데 26절에는 어떻게 말씀해요? 26절 시작.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않았대요. 자, 그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리죠. 근데 너희가 선지자를 내가 보내서 내 말을 전하게 해도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선지자들이 전하면 선지자들을 심지어 욕하고 핍박하고 싫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내 메시지를 줬는데 너희는 나를 청종치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분명히 나를 청종치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선지자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신약에서도 말씀하죠.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택해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를 말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목회자와 여러분이 관계가 안 좋은 것은 굉장히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안 좋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여러분이 따라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잘 대우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라. 그건 뭘 위하라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위하라. 교회를 위하라. 교회를 위하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치고 복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복을 안 받겠습니까? 근데 또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되십시오. 이건 굉장한 영적 원리예요. 우리 청년들 특히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교회 각 지체래요. 교회의 지체. 교회와 너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유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적극 참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중보 기도하자고 하면 같이 중보 기도하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이제 점점 이제 자녀도 결혼도 잘 안 하고 자녀도 잘 안 낳잖아요. 근데 내가 그럴 때 내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어려운 일 당했다. 그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 바로 교회. 함께 기쁜 일 있으면 즐거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또 찾아가서 같이 슬퍼해주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기도원은 주의 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자, 그러면 그거는 뭘 위하라? 예, 주의 종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는 주의 종을 위하라. 주의 종을 위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오는 것이 가장 목회자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할 줄 모르고 목회자를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패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밥. 무리에서, 교회에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예, 짐승, 악한 짐승의 표적이 되는 것처럼, 교회 무리 안에 잘 붙어 있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손을 못 댄다는 것입니다. 예, 목회자를 따라 그 말씀을 듣고, 그죠?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런 여러분들이 선한 양이 돼서 쫓아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좋은 꼴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즉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렇게 말하고 외치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하고 외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적군들이 서로 쳤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동무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대요. 300명, 겨우 300명이 10만이 넘는 대군과 싸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를 위할 때,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라 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셨대요. 주님이 그렇게 치게 하셨대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엉뚱한 거 자꾸 붙잡고 나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넷째는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찬송할 때.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이요.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 지금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성가대 딱 택해서 성가대 가운을 잘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했대. 군대 앞에서. 예? 군대 앞에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제일 앞에 강력한 무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예? 기마병이 나가든지 하여튼 그런 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노래하는 자, 무기도 안 들고 노래하는 자가 앞에 나갔대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2절 보죠.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자, 보세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대요. 뭐가 시작될 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죠. 23절 한번 보죠.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살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예, 놀랍죠? 스스로 지들끼리 싸워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그리고 이 승리한 후에 어떻게 돼요? 24절부터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고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부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이것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너무 많았대요.
예? 찬송으로 승리했으니까 이거는 쉬운 싸움이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막 힘들게 해서 승리하면 얼마나 진짜 힘들겠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죠. 쉽죠. 찬송하는 게 쉬운 거지. 응? 내가 직접 나가서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근데 찬송하니까 쉽게 이겼다 졌다? 이겼어요. 찬송하니까 쉽게 이겼어. 얼마나 놀라워요. 네? 찬송은 승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무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찬송하고 찬송을 또 듣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저도 또 그동안에 계속 이제 영어 말씀 준비하려고 영어를 계속 말씀 준비할 때도 좀 영어 그런 걸 좀 틀어놓고 들었어요. 근데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찬송해야 승리한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무 영어만 틀어놨구나. 그리고 찬송으로 바꿨어요. 나도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예? 나도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그래서 찬송을 딱 틀었어요. 예? 여러분 찬송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 보세요. 찬송해서 승리하니까 쉽게 이겼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너무너무 많았대요.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했대요. 예?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대요. 그렇게 많았대요. 뭐에서 얻었어요? 찬송에서 얻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찬송에서 얻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굳어있고 또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찬송이 잘 안 나오고 뭐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런 게 이렇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승리하는데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상처가 있어서 아파서 굳어 있어서 삶에 찌들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 찌들은 삶에서 승리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패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해야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오늘 내가 해결할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곡조가 붙었냐 안 붙었냐의 차이지.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칭찬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 찬양을 기뻐하신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대요. 그러면 찬송 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 찬송하라고 지음받았대요. 근데 맨날 불평, 원망만 쏟아놓으면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마음에 안 들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은 무기.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 우리 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거는 이제 음악적인 거예요. 수금을 딱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음악 찬양도 좋고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세상 노래 웬만하면 듣지 말아요. 세상 노래 좋은 거 없어요. 자꾸 하나님 찬양하는 걸 들으세요. 그게 내 영적 건강에 무척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 하진이가 어제 뭐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외국 가수는 자기가 그런 가사가
떴대요. 그런 곡이 나왔는데 자기가 불륜하고 그 불륜을 뭐 합당한 것처럼, 예, 그게 최고인 것처럼, 그래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수가, 그런 20대 가수가 그런 노래를 줘서 그냥 막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노래를 들으면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 좋은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계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인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락 같은 거, 헤비메탈 뭐 옛날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 마귀의 음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그 내용들이 폭력적이고, 예, 음란하고 뭐 마약 같은 걸 부추기고 심지어 자살을 부추기는 그런 노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죠, 마귀. 그런 거 들으면 사람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학교 다닐 때 거기 그 설교학교에 항상 24시간 사무실에 그 찬양을 틀어놓는데 옆에 뭐 불교 무슨 그 선언인가 그런 게 있었대요. 예, 그 일반 상가에 있는 그런 불교 선언 그런 거였어요. 근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기독교 그 설교학교 그 사무실에서 24시간 찬양을 틀어놓은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서 스님하고 만났어요. 근데 스님이 오줌 누는데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오줌을 넣고 있더래요. 예? 왜 그래요? 왜? 예, 계속 듣다 보니까 귀에 박힌 거예요. 스님이 오줌 누면서도 그냥 흥얼흥얼하고 오줌을 넣더래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뭐 노래 같은 거 이렇게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한참 유행이었던 게 있잖아요. 뱀이다. 그리고 뱀이다. 그리고 그런 트로트가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징그러운 그 뱀을 막 노래하고 지나가면서 그게 그냥 이렇게 가사가 딱 배기니까 그렇게 입에서 그냥 흥얼흥얼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되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뱀이다, 뱀이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네?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음악의 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음악을 들으면 잘못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들으면 오늘도 특송한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정이 정말 이런 복받는 가정, 그 가사가 벌써 딱 와닿잖아요. 그런 걸 딱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본인이 골랐다고 아멘 크게 하네. 예, 하여튼 좋은 거예요. 좋은 곡을 듣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나 제가 또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반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어요. 그것도 매 맞고. 왜? 귀신 들린 여정에 그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 점치는 귀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쫓아주니까 이제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은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점치러 다니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점치는 귀신의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귀신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 내가 왜 귀신 쫓아졌는데 좋은 일 했는데 왜 옥에 갇혔습니까?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대개 뭐가 튀어나와요? 불평하고 원망이 튀어나와요. 예?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도 전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이 튀어나와요. 우리가 금요일 날 간증 들어도 그분도 그렇게, 장로님도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튀어나온다고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찬미, 찬송, 찬양,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노래로 했든지 선포했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옥에서. 옥에 갇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네? 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지진은 굉장히 강력한 거죠. 옥문이 다 열릴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대요. 그들을 쉽게 말하면 수갑 채워놨는데 그게 다 벗겨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떨 때 일어났어요? 하나님 찬송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꼭 그렇게 가둬가지고 묶어놓고 가둬놨는데 하나님은 찬양하니까 가두는 문이 다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지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묶어놓고 가둬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찬양하니까 다 풀어버렸어요. 다 열어버렸어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이긴 거 맞습니까? 예, 찬양은 승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바울과 실라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건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그거는 패배한다는 거예요. 패배. 패배의 징조가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죠.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 원망하면 멸망당한대요. 패배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당하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찬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어떻게 멸망이라고 그러죠? 멸망.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즉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는 것. 그래서 목회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패배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린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삶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